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또한 허락하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축복된 자리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나 또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을 자세하게, 또 성장의 사건조차도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나셨고 어떻게 자라셨는지, 또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 이런저런 초반 설명을 하지 않고요. 논증 없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출발하는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요. 그것이 설교의 제목도 있습니다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표현에서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어떤 것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설명된 어떤 것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내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인내 자체라는 거죠. 또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의 별명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 정말 위로에 능한 사람, 항상 위로하는 사람, 그러면 무엇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인간의 기원과 다르죠. 우리 같은 인간들은 모두 이 생명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또 어머니를 낳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육체적 탄생의 흐름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구나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기원은 인간과 보통 사람과 다르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셔서 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 즉 영적 차원의 출생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고 생명을 받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먼저 내게 값없이 주어진 그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모든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생명의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연히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정말 나의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누가 와 있냐면 그 집의 진짜 주인이 온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비록 거기서 내 집인 양 살았지만 집 주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소유권이 나로부터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값없이 부모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그 생명을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땅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생명을 주신 분이 오시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다시 처음 주셨던 그분에게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가 살았고 내 집이니까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서류를 보시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나는 즉각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이렇게 정말 눈치를 보게 되겠죠. 주인이 뭐라고 할지 그 입을 내가 주목하면서 정말 계속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셨듯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이 땅에 임하셨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서 때가 차버린 거예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원래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놔라 하실 수도 있고 네가 더 살아라 하실 수도 있고 뭐라고 하실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오신 것이거든요.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그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권리를 다 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져 있어요.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새 이제 렌탈에서 서비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차도 렌탈에 쓰기도 하고 리스로 하다못해 정수기도 렌탈해서 쓰는데요. 그렇게 렌탈해서 쓸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 아닌데 어때요? 월별로 일정 소중의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이용하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게 없지만 조금의 비용을 지불함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한 사용권만 내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렌탈 경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영원히 생명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모든 거 다 돌려드려요. 반납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권만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죠. 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오는 것이죠. 자, 내가 내게 사용하라고 주는 그 삶을, 그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자. 수입과 지출을 한번 따져보자.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어떤 정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성과들을 내었고, 또 어떤 거룩한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는지, 업적들을 세웠는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우리는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분께 그 소유권을 이양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세상의 역사이고 이치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가 회개하라. 하실 때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준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너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임을 이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하는 목적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유하신 분이 명하시는 것, 소유하신 분이 정하시는 대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갔다면, 내가 이 방향으로 막 달려갔다면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소유하신 분이 명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나는 이곳으로 달려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어때요?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거든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닌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소유하신 분이 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이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신, 갓 이런 여러 말로 불리는 종교적 존재들이 있죠. 신적 존재라고 불리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여러 종교에서 정해서 그들의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여겨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저런 모습일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들을 다 발견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팔이 수천 개 달린 어떤 그런 이방신 여신의 모습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타종교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불교적인 그러한 또 인본주의적인 종교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믿고 싶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거나 어떠한 성품이거나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교의 이름, 문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각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다 생각합니다.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났고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의 이름,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신의 이름을, 각기 자기 신들의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이고 또 자기 안에서 또 선택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려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은 참 좋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어야 될 원형 그대로의 하나님, 인간의 어떤 타락한 지성이나 인간의 어떤 건 잘못된 그런 지혜로 변형되고 오염되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어떤 철학으로 그렇게 변질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진 지성의 한계, 영성의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종교의 이름으로 각자가 믿고 싶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한계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몸을 가지고 또 뇌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기관들을 가지고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단계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이고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고 들은 사람이 없었고 만진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요한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나로 말미암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그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의 마지막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그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이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해요.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을 통해서 결국 이 마가는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16장까지 쭉 설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마땅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이제 그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소유권을 다시 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이제 제가 압니다. 주님께 그 권리를 이제 이양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직도 이것이 내 것입니다.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명령도 알지만 저는 하기 싫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이미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겁니다. 그죠?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 서류를 보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 서류잖아요. 서류를 보고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것이었구나라고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는 것이에요. 세상의 신에 대한 여러 다양한 생각들, 사상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지만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가 기록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록들이 바로 이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 즉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유권이 이양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죠. 이제 그것을 소유하신 분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이양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하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왜? 주인이 돌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주인 없는 인생에 지금까지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이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던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뚝을 딱 박아주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이양해 드리고 되돌려 드리는 회개와 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진리를 내가 따라가리라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에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맡기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분명한 사명들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온전히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며 살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주인이 없어 이리저리 정말 휩싸이고 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떠나지 아니하심에 세상의 악한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돌봄받고 체험받고 씻김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통치하신 통치자가 오셨습니다. 소유하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회개이며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소유하셨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